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완전하신 그 유일한 부르심을 믿고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비유를 드셨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서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런 것과 같아요.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밭을 가꾸는 거예요. 자기 밭을.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에요. 또 예수님으로 만들어지는 세상. 예수님이 이루시는 세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씨예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좋은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했어요. 가라지.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는데 원수들이 방해를 해요. 이 가라지를 덧뿌려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 언제예요? 밤중에, 한밤중에. 이 말씀은 이 밭주인이 게으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밭주인이 게을러서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원수가 너무 몰래 악한 짓을 저지르기 쉬운 때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악한 세력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 그 안식의 시간을 틈타는, 이게 악한 세력이에요. 농부가 밤에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밭에 들어와서 악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자기 밭이 있죠? 이건 이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씨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원수는 마귀라고 했어요. 이 가라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항상 예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길 바라는 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주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요. 마귀는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좋은 교회인데 가라지가 자랄 수 있어요. 좋은 교회라고 해서 가라지가 없진 않아요. 좋은 교회에도 가라지가 자랄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인데 이 마음 속에 가라지가 자랄 수 있어요. 좋은 가정인데도 가라지가 자랄 수 있고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새 속에 물들 수도 있어요. 다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교묘하게 은밀하게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가라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는 단어인데 밀과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 이게 가라지예요. 밀 같은데 밀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독보리예요. 독보리. 가짜예요. 이 싹의 모습이 얼마나 이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삭이 이렇게 자라서 이삭이 나오기까지는 구별하는 게 어려워요. 잘못해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이게 가라지예요. 독보리. 자,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그랬죠? 가라지를 덧뿌렸다. 에프스페이로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에피라고 하는 위에라는 단어랑 뿌린다는 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뿌리는 거예요. 위에 뿌리는 거. 여러분 스프레이 뿌리시잖아요. 그 스프레이의 단어가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다. 뿌려진 씨 위에 한 번 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위에 뿌리는 거잖아요. 주인은 밀을 심었어요. 밀의 씨를 심었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그 위에다가 독보리,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농부의 밭에 악한 자가 와서 자기 세력을 심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도록 이방의 신앙과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려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렸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거예요.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보이거늘.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보여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싹이 나서 결실할 때가 되면 이게 가라지인지 뭔지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실할 때 열매를 두고 그 나무를 아는 것은 영원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가 없죠.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가 날 수가 없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이 나무구나라고 구별하는 것은 진리예요. 어린 밀과 가라지는 비슷하게 보여서 이게 어릴 때는 구별할 수는 없지만 이삭이 여물 때에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 결실할 때에는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실할 때는. 처음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편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워요. 다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곡식이 여물 때가 되면, 즉 심판 때가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정체는 드러나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뻔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좋은 시, 천국의 아들은 고난의 시간이고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가라지와 함께 쭉 자라야 될 마지막 그 결실의 그때까지는 좋은 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그때까지가 고난의 시간이고 시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과 결실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종들은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어요.
그런데 왜 가라지가 이렇게 함께 자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알아요. 원수가 와서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을 주인은 알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활동을 다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어떤 게 마귀의 행동이고 어떤 게 마귀의 활동인지 다 아세요. 우리들은 악한 것이 어디에서 생겼으며 언제부터 있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종들은 주인에게 물어봐요. 그럼 가라지를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습니다. 그냥 두라. 앞에 태, 두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으니 너희는 관여하지 마라.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천국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있어요.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알곡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한강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곡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은 알곡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알곡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까지 천국이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가만두라고 했어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를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얽혀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의 뿌리가 더 강해요. 밀의 뿌리보다 가라지의 뿌리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 때 밀이 함께 뽑힐 수가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열심히 심어놓은 꽃인데 옆에 있는 풀을 뽑는다고 훅 뽑았는데 풀까지 훅 뽑히는 거예요. 꽃까지 확 뽑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못 봤어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알았으면 분명히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설교 때 얘기하면 좀 봐주겠죠? 나는 풀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옆에 있는 꽃의 뿌리까지 뽑혀요. 나는 가라지라고 이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밀까지 뽑혀서 그 밀도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둘 다 잘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을 내쫓으려고 그러고 악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으시죠? 물론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있으시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저렇게 나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을 내쫓다가 선한 사람까지도 희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했잖아요. 주인은 추수 때에 이 추수꾼을 시켜서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알곡, 곡식은 곡간으로 모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알곡은
예수님이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집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괜히 잘못했다가 밀까지도 뽑힐 수 있으니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읽질 않았지만 4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에요. 심판의 때는 세상의 끝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이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에요. 세상 종말의 때에 가라지가 불에 타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에 이런 사람들을 골라 거두어내서 풀문불에 던지는 거예요. 풀문불은 지옥불이에요. 거기다 던지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실 거예요. 그런데 혹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24절 그리고 병림편 27절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씨를 뿌리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그 나라.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려서 천국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제 밭에, 자기 밭에. 그 밭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제 밭에 자기 밭에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좋은 나라, 선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기 밭은 예수님의 밭, 예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나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칼로스,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칼로스예요. 예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천국은 착한 나라예요. 착한 씨를 심는 거예요. 착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착하게 살았었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애들한테는 하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를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예요. 그 뭔가 했더니 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부목사가 면접을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너 착하냐? 그랬더니 그 부목사가 뭐라 대답할게요? 저 착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의 기준은 거예요. 착한 거. 왜 그러냐? 주님의 나라는 착한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 덕스러운 나라, 착한 나라, 아름다운 교회, 덕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덕스러운 교회, 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그랬잖아요. 가만두어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데 거기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알곡을 염려하시는 마음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은 알곡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곡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알곡들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 사이에.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장하고 좋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빨리 뽑아내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가만두라고 하셨어요. 여기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가만두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의 그 속에 마음이 있는데, 알곡이 더 알곡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시험과 아픔을 겪고 충실한 알곡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라지로 인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쩌면 가라지는 알곡되게 하시는 또 다른 은총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라지를 뽑아낸다면 자칫 좋은 곳까지 뽑아낼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넌 나빠! 넌 가라지야! 라고 내가 정지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 맡기냐면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갈라 놓으실 때까지 주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섣불리 내가 했다가는 알곡도 뽑힐 수 있어요. 또 가만두라 기다리라고 했던 주님의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가라지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밭에서의 가라지는 변화될 수 없어요. 뭔 얘기냐면 아무리 걸음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도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변하진 않아요. 그 가라지가 밀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밭에 있는 저 가라지는 변할 수 없지만 교회 속에 있는 가라지 같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여러분, 가라지가 물론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악인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회개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도 들어있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회개해서 알곡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주인이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절,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루 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에휴, 저 약한 사람, 저 나쁜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예수 믿어 뭐해? 이러면서 그를 정죄하고 싫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요. 걸음을 주고 더 키워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울을 처음부터 제거하셨다면 위대한 바울 사도는 없었을 거예요. 바울을 처음부터 제거했다. 주님을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을 처음부터 제거하셨다면 사도 바울, 지금의 사도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셨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악한 사람들을 다 지옥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라도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나라면, 그냥 버려두면 지옥에 갈 사람이 나라면, 내가 가라지라면 주님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라지였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내가 알곡이 된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라지야! 뽑아버리자, 쫓아버리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전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가라지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서 알곡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알곡이라도 가라지 같은 사람이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 그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변화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가라지 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내 나이인데 내가 방심한 틈을 타서 사탄 마귀가 내 위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나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기를 소망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